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내일이 춘분입니다. 절기 중에 이름이 제일 예뻐요. 춘분이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춘분 이래요. 분이 나눌 분자. 내일 모레후로는 이제 낮이 더 길어지는. 오늘까지는 밤이 긴, 밤이 길기에 춥죠. 낮이 길어지면서 따뜻해지고. 이제 춘분 지나면 이제 진짜 봄이다. 이런 봄날에 또 봄비가 또 왔고요. 또 이번 주도 온다고 본 것 같은데. 이런 봄비 오는 봄날에 뭘 하면 좋겠는지. 성경에서 봄비란 말은 안 나오고요. 늦은 비라고 나옵니다. 늦은 비,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가을비를 이른 비라 해요. 우리하고 좀 다르죠. 늦은 비는 3월,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 추수를 4월에, 5월에, 6월, 7월 이렇게 해요. 추수를. 초막절이 7월에 있어요. 우리의 7월. 이 늦은 비 이제 잘 받으면 알곡이 이제 익어가요. 그리고 추수하게 되고요. 지금이 이제 추수 때라 하고 알곡이 익어가는 때라 하죠. 지금 늦은 비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늦은 비 때 지나면 이제 추수 때예요. 요한계시록 앞에 14장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곡으로 익어갑시다.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느냐고. 그런 질문을 한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원래 가라지예요. 원래 가라지보다 다 하죠. 가라지 같은 우리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를 알곡으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 가라지 같은 사람도 알곡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혹시 자기가 가라지다 싶으면 빨리 바뀌세요. 가라지에서 알곡으로. 어렵지 않아요. 믿으면 돼요. 교회에서 배운 믿음 있죠. 교회에서 배운 믿음. 그 믿음대로 하면 돼요. 알곡으로 익어가려면 어떻게 익어가나? 벼야 비를 맞으면 되죠. 사람은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사람이 익어가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을 먹어야 익어가요. 특히나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말씀 읽으면서 앞에 65권의 그 앞에 책들도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관주 성경을 읽으시면 좋고요.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창세기에서부터 앞에 성경까지 읽으시면서 말씀을 이제 먹는 거예요. 이 마지막 늦은 비의 때에 말씀의 은혜 받는 거죠. 오늘 말씀도 그렇죠.
이 두루마리 말씀을 임봉하지 말래요. 임봉하지 말라는 거는 요한이 7인의 두루마리가 딱 다쳐가지고 막 울었죠. 왜 울었겠어요? 말씀이 다치면 말씀을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영원히 죽죠. 그러니 요한이 막 우니까 어린 양 예수님 7인을 떼신다. 그걸 봤죠. 임봉하지 말라는 거는 말씀을 이렇게 펼쳐 이 내용,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행위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서 나오는 행위여야 하지,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거 빼고 다른 거 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죠. 아까 우리 가정에서 성경 일독을 했다. 가정예배에서 성경 일독을 했다는 거 대단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또 읽고 해보세요. 말씀을 다 잊은 것 같아도 성령이 계셔가지고요. 어느새 말씀 생각나게 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조차도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말씀을 이루어 놓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다는 거. 이게 지금 급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급한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 10절, 12절에 때가 가깝다 하시고 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그러세요. 2000년 전에. 그러고 보면 종말론자의 그 출발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종말론자예요. 구약에는 구약의 선지자들 그걸 읽어보셨나요? 전부 종말론자예요. 신약에는 예수님이 종말론자예요. 예수님이 종말론자니까 사도들도 종말론자. 우리 새벽에 바울의 서신서 읽고 있죠. 바울의 글 보세요. 종말론자예요. 제가 그런 종말론자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으니 저도 종말론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교회 다니고 설교 듣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만약 여러분이 종말론자가 아니라면 그건 무슨 믿음이죠? 예수님이 그러고 성경 내용이 종말론인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는 종말론자가 아니야 하면 그건 또 무슨 믿음이에요?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해요. 부활이 없다, 예수가 오지 않는다, 심판이 없다, 뭐 등등.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가 가깝다는 그의 이 성경에 반복되는 선언인데요. 사실 그런 증거들이 이제 많아요.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면서 성경 예언대로 이루어진 게 많으니까 이제 종말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한 1000년 전 같으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언은 예언인데 이게 뭐지? 근데 2000년이 지나니까 이 성경의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유대인이 저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귀환한 겁니다. 2000년간 나라 없이 돌아다니다가 관심 많이 받았죠. 또 히틀러에게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의 유대인이 한 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유대인 이야기는 아주 슬픕니다. 그 히틀러에게만 그 죽은 게 아니고요. 그 전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겁니다. 독립하고서 지금도 유대인이 귀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요, 다 봉쇄했다는데도 귀환하는 비행기는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유대인들 들어가고요.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들어가고요.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다. 고토로 귀환한다 하고 반복해서 예언하는데, 그리고 신약에도 같은 예언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지금 독립이 되고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이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요. 코로나 때에, 코로나 전과 후로요, 코로나 이후로 유대인이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해서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정말 이거 희한한 일이에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하면 유대사회에서 출교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에서 소외받아요. 그 집안에 못 붙어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그 혼자 교회 다니는 그 한 소녀의 그 고백을 들었는데, 어머니, 아버지, 형제가 다 유대교예요. 본인이 교회 다니니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같은 가족인데도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귀환하는 이것만 해도 이거는요, 희한한 일입니다. 2000년을 흩어져 있다가 유럽에서, 러시아에서, 북미, 남미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 유대인이 돌아갔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죠. 일본에서도 일본 유대인, 중국 유대인이 많이 돌아갔다 하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특징이 짐승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냉전 체제가 되었죠. 그 냉전이 끝났어요. 냉전이 끝난 듯한데 이제 다시 신냉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진짜 신냉전입니다. 미국과 유럽이 하나고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렇게 하나고요. 예전에 그 냉전 체제하고 지금의 냉전 체제하고 사실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많아요. 지금의 냉전 체제는요, 그때와 달리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가 돼요. 예전에는 세계화라는 게 사실 좀 낯선 언어였어요. 세계화라는 게. 근데 20세기 들어와 세계화가 되면서 단지 정치 체제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문명에서도 다, 못 살아도요, 다 그 스마트폰 써주고죠. 문명적으로 하나가 되어가요. 옛날 제국은 무력으로 침공해서 제왕이 생겼죠,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그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큰 짐승이에요. 여기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이 뭐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이래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그 10뿔과 7머리 이게요. 침공을 해서 정복을 해서 짐승이 그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다니엘의 그 꿈처럼요. 모여 연합해서 그렇게 연합한 그 나라들이 짐승을 이렇게 추대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신냉전 체제에 들어가면 충분히 유럽 북미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 시대를 도래케 한다. 희한한 정치적인 능력으로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아니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사람을 짐승을 지도자로 세울 수밖에 해요. 그러면 그 지도자는 이제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짐으로 통제사회를 만드는 거. 이번에 코로나가 아주 좋은 그 워밍업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언제 그런 사회가 되겠나 싶은데 코로나 터지니까 통제사회 가능하죠? 느꼈을 거예요. 아니,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그것만이 아니고 백신도 그렇잖아요. 그거는 각자가 맞는 거예요. 그 선택의 자유예요. 그게 안 맞으면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든지 내가 죽는다든지 하면 그거는 강제로 맞아야 돼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백신 안 맞았는데 괜찮아요. 여러분도 백신을 안 맞아도 괜찮은 사람 많아요. 코로나 걸려도 괜찮은 거예요. 오히려 백신을 맞은 사람이 더 중증에 가서 어려워하는 분.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그러잖아요. 중환자실에 갔는데 다른 분들 다 접종을 다 몇 척가 다 한 분인데 자기 혼자만 안 맞았다고. 근데 이런 것을 강제 혹은 강요하는 사회에 가능한 거예요. 더 큰 그 전염병 생기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경제난 생기면, 전쟁이 생기면, 그러면은 자연스레 통제사회가 되죠. 체제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있지만, 근데 실제 분위기는 이번에 그런 거죠. 헌법 넣어주고, 법률 넣어주고, 행정명령으로 온 사람을 다 가둬버리죠. 행정명령으로. 헌법이 있는데, 행정명령 같은 거는 조례 규칙 이와 같이 제일 말단이요, 말단. 그 말단에 그걸 명령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확 묶을 수 있는. 그러니까 체제는 민주주의인데 내용은 그렇지 않은 유사 전체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때는 유사 전체주의입니다. 그 통제사회예요. 사람들이 짐승에게 다 권력을 몰아주니 이 짐승은 짐승의 특징이 뭐냐? 14만 4천의 특징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 딱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직장에 딱 가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집안에 모여도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여러분은 그런 이마에 이름표 가지고 있나요? 짐승은 이 이마에 머리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졌대요. 그래서 이 짐승이 지도자로 추대되면 바로 교회가 타겟이에요. 교회가 타겟이고 성경이 타겟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겟이에요.
교회 욕먹을 거 많죠, 그죠? 그 욕먹을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가 믿는 성경을 욕하는 거예요. 다 종교가 있지만 교회예요. 사실 이 정부 들어가지고 교회가 타겟이었거든요.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교회 자중하라 하고, 야, 민주사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야, 불교 조심하라 이랬으면 그래도요, 기독교가 일어나서 불만을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 교회도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정부가 뭐 절을 치면 막 박수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부가 교회를 치면 절에서 막 아이 50보 100보 성도님들 왜 미국이 그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지 압니까? 왜 총기를 사용을 허용하는지 압니까? 자유를 위해서 자유. 교회 믿음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래요.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지면서 짐승이 뭐라 하든 거의 다 따르게 돼요. 새벽에 읽고 있는 디모데후 후서 그 3장 보시면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페이지 345페이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신 때리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라. 여러분이 강도짓을 하지 않고 살인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디모데후서 여기에 적혀있는 이 내용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해당이 되도 더 많이 해당이 되고 여기에 더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악해졌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살인이 있고 강도가 있었는데 옛날보다 더 잔혹해지고 더 많아지고 더 교묘해지고 그리고 그 연령층도 갈수록 어려져 가고 그리고 더 높아지고 옛날 어른들은 아마 60, 70대면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꼬랑 그랬죠. 지금은 60, 70, 80이 되어도 온갖 나쁜 짓을 하고 사람들이 갈수록 악해진 거예요. 그 악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해서라도 악해졌다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이 회개하게 해달라고.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악하다 하는 거. 회개하지 않더라. 그 앞에 7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재앙이 심해지죠. 9장 20절, 21절 보면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죄를 계속 짓더라 하는 겁니다. 이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회개하라 하거나 아니면 그 죄를 덜추어 책망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알곡이냐 가라지냐 어떻게 아느냐 성도님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회개에 있어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하느냐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는 회개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행하게 놔주라. 더러운 자는 더럽게 놔주라. 어려운 자는 어렵게 하게 놔주라.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놔주라. 놔주랍니다. 그거 건드리지 마라 합니다. 이 늦은 비의 때 이제는 이 가라지로 불의한 자, 더러운 자는 그냥 그대로 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실제로는 이 천국을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을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걸 땅의 비유로 말씀하시니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뒤에서 수근수근 대니까 내가 왜 비유로 말했는지 아냐? 저 인간들이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했다 그래요. 어떻게 해도 말씀을 거절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려고 비유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는지? 그래서 바울도요, 뒤에 보면 서신서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라. 그들을 그냥 두지 말라. 그렇게 해요. 그냥 두지 말라는 거는 이 교회 안에 두지 말라 이야기예요.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로 그냥 갑니다. 더러운 자는 더러운 일을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가요.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드러났어요. 교회도요. 교회는요, 목사의 신학에 따라 그 교회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 아시죠? 이 교회 특징, 이 교단에 있지 않아요. 이 목사의 목회, 신학,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7개 보는 편지에서 보세요.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느냐? 그 교회 사자에게 보내요. 이 코로나 터지면서 또 앞으로 일들이 터지면서 그 교회 목사의 어떠함이 드러나요. 그리고 성도들도 드러나요. 일이 터져야 사람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건이 안 터지면 사람이 안 드러나요. 사건이 터짐으로 사람이 드러나요.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사건, 그래서 주어지는 상황,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면 져요. 겁낼 거 없어요. 하나님이 덮개처럼 우리의 우산처럼 모든 걸 막아주시니까 무서워하지 말고요. 그냥 말씀을 읽고 듣고 그냥 지켜 행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겁을 먹고 발은 떨고 있어도 이마에 얼굴은 겁내지 말고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잡히면 잡히리라, 가난하면 가난하리라, 아프면 아프리라, 억울하면 억울하리라 하고서 진격을 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안 둬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진로 걱정하지 마세요. 겁을 내는 순간에 돈이요, 들어오다가도요, 나가고요, 내 안에서도요, 내가 돈 밑에 깔려주고요. 겁을 먹으면요, 준비된 것도요, 준비된 게 앞에서 그냥 신기루처럼 싹 사라져요. 하는 것마다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마음을 딱 작정하세요. 믿음으로 살리라. 지금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도 여러분을 돌이킬 수 없어요.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작정했어요. 몇 번 기회를 준 이야기가 있어요. 작정하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을 데리고 왔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다. 저 사람을 잡아가세요. 이렇게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유다를 만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자기를 팔려고 온 유다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뭐 삿대질하든지 아니면은 유다의 생각을 바꿔봐라 그러든지, 그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친구여, 네가 하고자 하는 거 하라 그래요. 친구여,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래요. 여러분이 뭘 하든 하고 싶은 거 하고자 하는 길로 가라 그래요. 이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내가 어렵고자 하면 어렵게 그 길로 가라. 내가 불효하고자 더럽고자 하면 가라 그래요. 네 하고자 하는 거 하라. 그래서 유다가 하고자 한 대로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자살했죠. 다른 유다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사도예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재정을 맡은 사도예요. 돈주머니를 맡은 가장 돈에 있어서 정직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 넘긴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리지 않으신 거라. 여러분도 그래요. 가고자 하는 길 가게 해요.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불의하고 더러운 길로 가는 거, 아까 나쁜 습관 고쳤다 했죠. 무슨 습관인지 몰라도 고쳤다 하죠. 빨리 고쳐야 돼요. 큰 죄를 뭐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람이요, 습관의 문제가 제일 큰 거 아시죠? 습관을 고쳤다는 건 그 사람 거듭난 겁니다. 회개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요, 회개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옛날 회개 제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속죄제라고 불러요. 속죄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물을 가지고 와요. 양을 가져와. 염소를 가져와요. 와서는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어요. 내 죄, 이 제물로 전이됩니다. 이 제물이 날 대신해서 죽습니다. 그래요. 그리고는 제물을 바친 사람이 칼을 들고는 그 양을, 염소를 찔러요. 찌르고는 배를 가르고요. 팔다리, 어깨, 죽지 자르고요. 내장을 가르고요.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해요. 피를 흘려요. 그 피를 받아, 이제 그 피를 받아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그냥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나를 죽인다. 여러분, 아프니까 어때요? 눈물도 나요. 그 신음이 나요. 신음 소리가. 아야 그래요. 회개는 그 소리가 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방에서 사무실에서 거기 잘 되대요. 안 되니까 제가 자주 고민하는 게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서 보세요. 아멘! 해도 누가 뭐래요? 이 교회에서는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시끄러워서 기도 안 되네. 나가세요 하는 거 없어요. 보통 교회에서 그러죠. 시끄럽게 기도하면 아이고 혼자 기도하나 조용하시오 그러거든요. 여기서 막 기도해도 되거든요. 여기서 진짜 회개 기도를 하세요. 회개 기도와 함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게 많잖아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여기서 한번 소리를 냅다 질러가지고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이 예배당을 저기 싼 전원 도시 전원교회처럼 그렇게 두지 않고 이 도심에 왜 두느냐? 왜 지하 3층이라도 여기 두느냐? 빨리 와서 기도하고 빨리 집에 가 쉬어라는 거죠. 그 이유입니다. 저 밖에다가 깔쌈하게 지어놓고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그건 아니죠. 12절 보면 내가 줄 상에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요.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의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벌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죄 지은 놈들 전부 벌 줘 내가 지옥에 보낼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뭐냐? 벌을 줄 마음은 아픈 거예요. 그 벌 주기 싫어.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을 불지옥에 보낼지라도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프신 거라. 근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건 상을 주고 싶은 거라. 거룩하고 어렵게 행하도록 놔주라.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상을 주고 싶은 거라. 상을. 이 상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상은 지금도 내려와요. 죽어서만 아니고 이 상은 지금도 있어요. 지금 상을 주신다고. 죽어서 바라지 아니에요. 지금도예요.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이 받는 상은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너무 크니까 내가 그에게 줄 상이 있다. 그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 행위가 어떤 행위여야 하는가를 말씀하죠. 앞에 10절에 거룩하고 어렵게 행동하라 말씀입니다. 벌 받는 성도 되지 마시고 상 받는 성도 됩시다. 앞에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켰대요. 그거 큰 부자, 큰 믿음, 큰 아니고 사실은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은 그런 환경, 그런 집안 배경, 그런 성격, 그런 기질을 가졌는데도 이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말로만 지켰겠어요? 행위로 지켰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결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손해보지 않으니까 계산 잘 하셔서 믿음으로 삽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